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크게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다 일어나로 그냥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와 바보로 갑니다. 바보는 도시 이름이에요. 바보. 이게 아니라 도시 이름이 도시 이름.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잘 전도하다가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수행오루로 따라가 다녔던 그 어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난 더 이상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냥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 갔다. 이유가 몰라요. 그냥 갔습니다. 한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옆에서 한 사람이 비면은요 힘 쭉 빠집니다. 기운이 쫙 빠져. 쭉 기운이 쫙 빠질 만한 상황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 앞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었거든요. 강도도 있었고 위험한 곳이었었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가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이 이제 안식일날 돼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이제 새 신자가 온 거예요. 회당장이 딱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들을 게 있나. 그래서 좀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회당장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사람도 모여 있겠다.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 그게 13장에서 길게 나와요. 한 25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제가 요 4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구원사,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몇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떠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한테 와갖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와갖고 우리한테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도 들어갖고 다 외우겠죠, 여러분들. 이게 13장, 14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지금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신이 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에 회당에 딱 안식일날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잘났든지, 야, 어떤 사람 와서 말씀 전하는데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처럼 혼자 오지 않고 이 사람도 끌고 오고 저 사람도 끌고 오고 막 그러면서 회당이 그냥 꽉 찬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막 침이 튀어가면서 열심히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관리들한테 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놈이 이상한 얘기를 전한다고. 그래갖고 선동당해갖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요. 그냥 맞고 쫓겨난 거예요. 맞고. 그래서 에이 다시는 오나 봐. 근데 또 가요. 2차 전쟁 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다음 도시로 간 곳이 이고니온. 그래서 이고니온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마. 이건 지난주에 이고니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고니온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딱 전하는데 거기서도 성경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말씀 잘 받아들였죠. 근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전화 막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선동하여 그 선동된 사람들이 악
악감을 품게 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마나 그러나마나 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주 제목, 예? 박권 사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주를 믿어 오래 힘써.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오랫동안 거기서 버틴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목을 맞췄잖아요. 지난주. 그리고 내가 뭐 하나 보내드렸어. 상품권. 감동받아갖고. 근데 오늘은 안 물어볼 거야. 물어봐도 대답해도 안 줄 거야, 오늘은. 예.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거기서 주를 힘입어 이제 버텼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도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여기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 여기 있다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도망치게 되는데 그 도망친 곳이 어디냐? 6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더베, 여기 이제 루가니오 지방에 있는 두 도시를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루스드라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원래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라틴어, 이건 로마 사람이 쓰는 언어이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쓰는 공통어, 여기서도 이 말 저기서도 이게 헬라어였었습니다. 지금 그리스 말 썼는데 특별히 루가니오는 루가니오 방언을 사용했어요. 자기네 나라 지방 방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지만 11절 그 뒷절에 보니까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도 안 쓰고 헬라어도 안 쓰고 자기네 나라 지역 방언을 썼던 거 보면은 작은 도시였다.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뭘 도망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런 막히는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루스드라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망하여 쫓겨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어디를 피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7절,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짧은 절이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다라는 거야. 굉장히 강렬해요. 짧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비시디 안디옥이나 아까 이고니온에는 회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나온 두 도시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안식일 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시장, 광장 이런 데 가고.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은 라틴어나 헬라어보다도 자기네 나라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갖고 죽을 뻔해서 쫓겨나왔는데 그러면 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놈들 가운데 누가 나를 돌로 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몸살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탓을 해. 이렇게 탓을 해.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도 충만했고 기쁨도 충만했고 그래서 복음을 그 두려운 상황보다 그 복음 전하는 게 더 앞섰다. 이 루스드라가 원래 바울이 원해서 간 곳은 아닙니다. 그냥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쫓겨나듯이 간 곳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낙심이 돼갖고 그냥 하던 일도 탁 멈추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는 루스드라로 도망쳐 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던져진 사람의 끝판왕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야곱이 낳은 아들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로 태어납니다. 그 위로 배다른 형이 10명 있었어요. 엄마 라헬이 자기를 낳고 이제 동생을 낳잖아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 4-5살 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이 엄마는요,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대신에 만들어 놓은 존재가 엄마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누굴 찾냐면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와서 다 해줘.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아빠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엄마는 달려와서 뭘 해줘. 근데 그런 엄마가 일찍 죽었어. 동생 낳다가. 그 위로 배다른 형들이 10명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받지를 못했으니까 야곱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막 매대에 있는 거 막 하나에 5,000원짜리 막 이런 거 이렇게 사다 주는데, 근데 요셉한테는 막 메이커, 성경에 보니까 그걸 채색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른 형제들하고 옷이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미움을 샀겠습니까? 아버지 편애 때문에. 근데 요셉이 또 미운 짓도 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딱 꿨는데 형들한테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개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 와갖고 절을 한대. 듣는 형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얘기를 해요. 11개의 별들과 해야 달들이 와갖고 자기 별한테 절한다는 걸 확 돌았어요. 내가 저는 가만 놔두나 봐라. 그래갖고 이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야, 형들이 지금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좀 보고 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몇 살? 17살. 17살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들이 열받는 거야. 지들은 다 저기 갖고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세겜이 없었어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도담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가보니까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고 있는 거에 채색 옷을 입고 얘기를 하죠. 형제들끼리,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오늘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막 그러면서 죽일 모의를 해요. 근데 루벤이 막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은 20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누가 거기 지금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요셉이 그곳에 가갖고요, 말하는 짐승, 노예처럼 살아요. 소나 돼지는 죽도록 일반 말을 못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은 말하는 짐승처럼 똑같이 말만 할 줄 알아. 근데 소처럼 그냥 그 말처럼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원치 않는 곳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든지 주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눈이 탁 띄어갖고, 야, 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일을 관장해라. 그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직급이.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똑똑했는지.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대. 날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두 사람만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유혹하는데, 그거 유혹 뿌리치다가 이 아줌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든지 억울하게 누명 씌워갖고요, 요셉이 나 유혹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넣네. 거기 가고 싶었던 자리입니까? 원치 않는 자리지. 그래갖고 원치 않는 감옥에 갇혔는데 인생 포기할 만하지. 내가 이곳에 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형들한테 팔리고 정말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은 이부터 갑니다. 우리는 내가 반드시 국산이라
뭐 억울해하면서 막 이부터 갈 텐데, 근데 거기서 요셉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요셉이었고, 노예 옷을 입을 때도 요셉이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죄수복을 입었어도 요셉이었고, 그냥 요셉은 변함없는 요셉이야.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요셉이 뭐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변하면 믿음이 막 좋을 때는 막 믿음이 그냥 충만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은 그냥 낙심돼서 어려움 가운데 헤매이잖아요. 대추나무는 인천에 심어도 대추나무, 대천에 심어도 대추나무. 그렇죠? 대추나무가 뭐 감나무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와야지. 억울한 누명도 벗고. 그런데 계속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게 했대. 이 형통이 뭘까? 아마 간수장도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다 미수에 그쳐갖고 감옥에 온 놈이라고 생각하면은, 야, 저놈 좀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맡겨놓았으면은 살펴보지 않았다,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 맡겨놔도 아유, 쟤는 그냥 다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체크하면서, 야, 너 그거 했어? 안 했으면 좀 빨리 해. 너 언제까지 할래? 막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 날마다 체크한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이 사람은 살펴보지 않았다. 못 믿어봐서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 때도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고, 감옥에 갔더니 또 간수장이 또 복을 받아갔고요. 다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자기 자신만의 형통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그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의 복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도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나죠. 이 감옥은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시중 들면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어느 아침에 요셉이 그의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나 지금 수심이 가득 찼잖아.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수심이 가득한 거. 그래서 밤새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어제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셉이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꿈 해몽을 잘 해줘서 그 꿈 해몽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될 때 요셉이 얘기를 하죠. 나를 좀 잘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근데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까맣게 요셉을 잊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어. 자기를 빼줄 거를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소식이 없고 포기할 만할 때 2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은 없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진짜 완벽한 요셉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갖고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 도움을 받아서 바로 풀려났다고 하면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요. 또 거기서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뭔지 지금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꿈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 애굽의 지혜자들, 무당들, 점성가들 다 불러갖고
꿈 얘기를 해서 나 꿈 좀 해석해라. 그때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2년 전에 요셉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로왕한테 가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 목욕하고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요셉은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억울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쨌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들어 쓰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그 원치 않는 자리에서 형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냥 복수하리라, 그러면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생. 우리가 원치 않는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을 때가 있죠. 왜 원치 않는 질병이 나한테 이렇게 생기나? 왜 원치 않는 아픔이 나한테 이렇게 있나? 아니, 왜 잘 가다가 왜 원치 않게 이렇게 주저앉고 넘어지나? 이때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믿음의 사람, 일어서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죽변에 갔다 왔어요. 죽변에. 여기에 이제 김영애 권사님 이사를 가셨잖아요.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가지 못하고 올해는 좀 시간이 제가 안식을 넉넉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아유, 멀어. 5시간 걸려서 갔어요. 5시간. 점심때 맞춰 오라고 그래갖고 아침 6시 50분에 출발해서 가니까 12시에 도착해서 12시. 그분이 이제 어쨌든 이사를 가셔서 지금 죽변 감리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한 1년 동안 그 교회 다녔지만 그냥 우리 교회 소속으로 계속 우리 교회 1년 동안 헌금도 우리 교회 드리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이제 거기 등록하고 다니시는데, 그 교회가 건축한 지 1년 정도 됐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진을 안 찍어 갖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전하더라고요. 1000평 대지에다가, 시골이니까 땅값은 싸, 뭐 놀랄 것도 없어. 너무 이쁘게 그냥 단층짜리로 길게 크게 그냥 전하더라고요. 아유, 혹시 목사님 계시면 어떡하나. 근데 마침 죽변교회 목사님이 계셨어. 담임 목사님이 계셔갖고 죽변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전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받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었어. 그분한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점심도 대접 잘 받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인천에서도 잘했는데 거기서도 잘하는구나. 거기서도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쫓겨나서 원치 않는 곳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거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앉으나 일어서나 넘어지나 자빠지나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오늘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8절에 보니까 루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들은 다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은 서 있지도 못해.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살았는데, 더 힘든 거는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랬다. 신이 벌 줘갖고 그랬다. 죄에 대한 벌로 내린 것이다.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일이나 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느낌 모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우리 신발 신고 걸어 다니잖아요, 지금. 난 이 생각하면 김감년 권사님 옛날에 생각나. 그분도 오랫동안 걷지 못하셨는데 두 발로 달려가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보지 못했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근데 이제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것부터 질문이 잘못된 거지.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전 세계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그게 아니죠.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이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쿵저러쿵 못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염장 지르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특별히 우리 욥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욥이 어느 날 동방에 부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애들 죽었어. 재산 다 뺏겼어. 강도들이 와갖고 자기 몸도 성하지가 않아가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하니까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우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셉을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문병 왔는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혀갖고 7일 동안 서로 침묵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갖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데 염장 지르는 얘기를 딱 해요. 그게 뭐냐?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생각해봐.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리리라. 이게 욥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염장 치르는, 야, 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야, 죄 없이 뭐 멸망한 사람이 있어?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어?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가 반드시 그대로 되는데 너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욥기 써서 알려지만 그 친구들의 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복 받아야 돼. 넘어져서도 안 돼. 건강하고 다 잘 돼야 돼. 그런데 고난을 일반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북한의 김정은 한번 생각해봐. 이제 피등피등하게 아주 그냥 진작 죽었어야 돼. 김정은은 진작 죽었어야 돼.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악한 끝은 분명하게 있다고 봐요. 악한 끝은 분명하게 있다고 보지만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그리고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갈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다시 볼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난 이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 보면 밤에 잘 때 생각할 거야. 내일 안 깼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겁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구걸하러 다녀야 돼. 뭐가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 아침이 굿모닝이에요? 무슨 굿모닝이야? 여러분들 컴패션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사세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는데 그 사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세상 이야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장원 배다의 부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아내 배다은 뮤지컬 배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맨날 짜증나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굿모닝 인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다.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밝게 굿모닝 굿모닝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하기를, 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고 해요. 각성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당신은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기분이 좋으냐고. 그때 이장원이가 했던 대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굿모닝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기해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무의식 중에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그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진심이시군요. 이게 신기한 아침에 거야, 일어났는데 얘도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굿모닝이죠. 네. 그치.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좀 됐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밤새 못 안녕할 때도 있잖아요. 밤새 안녕하다는 거,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있고 아내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 40몇 짜리 인터뷰인데 제가 그걸 다 들었는데, 인터뷰를 들으면서 나도 생각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얘기를 저기 있는 우리 아내한테 했어. 저기 있는 아내한테 했더니 그 다음날 우리 아내가 저보고 굿모닝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굿모닝 하더라고요. 야, 가뜩이나 예쁜데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짜증내지 마요. 짜증내지 마. 일어났으면 감사하면서 굿모닝 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불만 가질 것이 없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주변이 밝아지잖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마음 고쳐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싹 마음 고쳐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이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엄청나게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잘 들었니 주목하여 봤어요. 우리도 제가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보여. 다 보여. 좋은 사람도 보여. 근데 말씀 잘 듣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어저께 점심 먹으면서 우리 박 권사님하고 어떻게 그걸 맞췄냐고 궁금하고 신기하고 감동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권사님은 복습 예습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들은 설교를 어떤 때는 그 전날 주일날 들은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들을 때도 있대요. 다시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그러니 까먹겠어요? 안 까먹지. 그러면서 사도행전하고 금요일날 하는 사무엘서 그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책임감을 갖고 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박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계속 또 들으신데 여러분들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좌절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 난 일어날 수 있을까?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오늘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일어나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낙심된 사람 다 일어나야지. 절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확 걸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과부에게 구제를 잘하던 욥바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이번에 시체를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눈을 확 뜨고 일어났대요. 죽은 시체가 눈 뜨고 확 일어나면 겁났겠지. 근데 하여튼 일어났어.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 얘기를 하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크게 시작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쿰이 일어나라. 소녀야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신세한탄하면서 우울해 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너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 손 붙잡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해도 지금 어려운 때이니까 그냥 큰일 났어. 우리 안 될 것 같아. 우린 끝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쿰 일어나라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졌어. 안 넘어진 게 아니야.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나는 게, 여기는 7.8기지만 7.8기가 아니라 8.9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의인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활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 일어나게 해요. 방구석에 있는 사람 방문을 박차고 나오게 합니다. 검과 같아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수술하여서 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현재도 살아있는 리빙 워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불꽃이 확 일어나갖고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 결론.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루스라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니까. 진짜 맞고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친 곳이 이 루스라. 그 마음속으로 절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절망하지 않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도 요셉이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루스트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지. 바울이 주목하여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얘기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순간 일어납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리빙 워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쿰 일어서라. 원치 않는 일이 내 가운데 있었을 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이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탁 반응하니까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2가지 결단을 하고 나가야 돼. 2가지 결단. 빨간 거로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결단하고 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우울하고 불평하지 않고, 왜 나는 그냥 뭐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사람들에게.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절망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세한탄하면서 우울하게 앉아있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마음밭이 좋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즉각 순종하여 담대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는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결같은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걷고 뛰는 기쁨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